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우리 집에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차이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전에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피츠버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가 라스베가스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제게 전화가 왔어요. 성탄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제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동건아, 너는 기쁘나? 나는 성탄이 다가오는데 내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없다. 그 짧은 통화가 왜 이리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있는지, 아마도 그 친구의 고백이 마치 내 고백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으시고, 또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그 기뻐하는 이유가 없어져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는 신비의 인물이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온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추측으로만 짐작할 뿐이죠.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으니 아라비아 쪽에서 왔을 거다, 이런 추측 말이죠. 저명한 최근에 가장 신뢰되어지고 있는 추측은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사였을 것이고,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사베라는 곳에서 왔을 것이다. 이 사베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테헤란, 이란의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추측이 맞다, 대충 그 정도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약 1600km에서 1900km. 그 먼 거리를 오려면 약 석 달에서 1년 정도가 낙타 타고 쉬어가면서 왔을 것이다. 그 준비하는데도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코로나19 가운데 점점 나태해져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는 오늘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두 가지 큰 의미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첫째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 주, 대강절 첫째 주일에 대강절의 삶은 우리 삶 전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하며 절제하며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대강절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왜 목자들인가 하는 제목으로 레갑
레갑 자손, 선하고 말씀에 신실했던 레갑 자손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 아니면 복음을 듣기도 힘든 율법에서 멀어져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 나온 이 동방박사들은 그 목자들의 모습과 참으로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비롭죠.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던 오실 메시아를 알고 경배하러 왔을까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각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기억하고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을 알렸을 겁니다. 그것을 들은 동방박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관심사였던 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엄마 찾아 산만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산만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히 유한이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그 산만리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짐승 같은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 짐승의 말밥통에 누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동방박사만큼 잘 보여주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참 대강절은 동방박사들의 삶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의 삶과는 참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먼 길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나왔던 이 동방박사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바로 아래입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 계획하고 그것을 염탐하기 위해 동방박사에게 어리석은 부탁을 하고 그것이 모자라서 속았다 생각이 들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잔인한 헤롯 대왕 말이죠. 이런 두 종류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대강절의 삶을 동방박사처럼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강절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현실에 급급해서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저도 이런 그림을 참 무심히 보았습니다마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그림이 참 모순이 많은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이죠.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호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논란이 되어지는 이 39절,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마치 이 구절대로 하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바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에 집중했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을 생략한 채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마태는 그의 첫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유대 학살이 자행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23절이 누가복음 2장 39절에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는 생략을 한 것이죠.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를 받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들과 달리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첫째로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차이는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불편을 동방박사들은 감수했지만 헤롯 대왕은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우리 김순화 전도사님 집하고 우리 황윤정 전도사님 집 가운데 제가 불시에 신방을 가면 어느 집이 더 깨끗할까요? 정답은 김 목사 집이 제일 더럽다입니다. 정답 아시겠죠? 우리가 김순화 전도사님의 그 부지런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 있는 집이 애 없는 집에 비해서 깨끗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애 낳지말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오늘 이 젊은 세대들처럼 한국의 세계 최고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도 잡혀 먹혀야 할까요? 생명은 불편한 겁니다. 동방에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부산에서 평양까지 직항 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520km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거리를 생각하면 저희가 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낙타 타고 도둑의 위험, 강도의 위험, 더위, 추위, 이전에 우리 개그맨이 노래했듯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하면서 그 먼 길을 경배하러 찾아왔단 말이에요. 불편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가서 왕 보면 내한테 좀 알려줄래? 끝.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끝.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건 속았다고 압니다. 그러면 병사들 풀어서 찾아야죠. 그런데 찾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아는, 자기 자신의 불편함에 방해되어지는 것에는 가차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헤롯의 모습. 혹 우리는 가정에서 그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일터에서 소금과 빗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서 헤롯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교를 섬기는 여러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았던 헤롯 대왕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5가지 목적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배, 둘째로 교제, 셋째로 훈련, 넷째로 사역, 다섯째로 전도와 선교. 불편하죠. 이거 감당하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노력을, 내 자존심을 헌신해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까요? 그래서 애 낳지 말까요? 나만 깨끗하면 되나요? 헤롯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야성이 사라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노 권사님, 참 이런 나 때는 좀 마셔야 돼. 나 때는 말이야, 애 없고도 새벽기도 다녔고, 애 오줌 그 통에 비어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학교로 유명한 부산 서부교회 교사들이 어땠다 그래요? 그 단칸방에 온 가족이 자고 있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옷 입혀가지고 막 들쳐 업고 예배당으로 나왔다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주일학교 강습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매주
밥하면서 모였잖아요. 저녁 예배 모였었잖아요. 저 고3 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겼어요. 비록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됐잖아요. 예? 좀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머네, 불편하네, 춥네, 비 오네. 그래 예수님 언제 온답니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온다 하랍니까? 못마땅한 지체들. 이전에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한마디만 하면 그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찾아가서 화해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이 참 별것 아니지만 교회가 준비한 그 사랑의 선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구역장님들 훌륭하시죠. 근데 우리 한 구역장님이 재미난 질문을 우리 교역자에게 했어요. 난 지금 너무 시간도 없고 힘든데 택배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참 감사하죠. 자기 돈 들여서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역자가 아니요, 이건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구역장님들 통해서라도 한번 만나서 사랑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니까 힘들어도 또 순종한 거예요. 참 하루 일주일 내일하고 토요일 날 애들 남편한테 맡기고 자기 차로 그냥 배달하러 다닌 거예요. 힘들게 하고 나서 고백이 너무 보람있고 너무 기뻤다고. 여러분 우리 참 옛날에 비하면 편해졌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나요? 우리가 더 성숙했나요? 동방박사들은 1년을 거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왔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아기를 핑계대고 내 피곤함을 핑계대고 그 예배의 자리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피곤하시죠? 퇴근하고 와서 새벽기도 영상 보시려면,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려면, 금요기도에 영상 같이 보시려면 힘드시죠? 근데 예전에는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도 못한다면 그건 헤롯 대왕의 그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왕 가족들 헤롯 대왕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의 표현들을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차이점은 마음의 넉넉함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참 헤롯이 이해가 됩니까? 아기 하나 태어났다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저 잔인함 이전에 저 초조함,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초조한 삶을 살았는지가 증명이 되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금방 죽었어요, 이 양반. 그리고 나타나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3명의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죠. 반면에 우리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넉넉한 드림.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그 자신만만함, 넉넉함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실 왕이 어디 계시냐? 왕 앞에 담대하게 오신다는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넉넉함과 이 자신감과 이 든든함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음과 넉넉함은 다릅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동할 때가 많아요. 참 존경스럽다 싶을 때가 많은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자기 자녀에게 장학금 주겠다는데, 우리는 넉넉하니까 그 장학금 우리 교회 어려운 지체들에게 돌리겠다. 그 넉넉함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제 가슴을 울렸던 우리 젊은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자기도 소상공업자라 어려운데 우리 교회 어려운 지체들 도와달라고 헌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강절 설교를 들으면서 부부가 함께 결단한 거니 받아달라고. 저도 어려울 때 우리 지체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넉넉함과 이 자신감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코로나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코로나19가 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채우심이 있을 거야. 이 넉넉함과 이 자신감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차이점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1년 동안 여행을 했어요. 여러분, 여행한 분들 알죠? 일주일만 여행해도 지쳐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1년을 가까운 시기를 그 어려운 시대에 여행을 하고 났는데, 그리고 헤롯이란 작자를 만났는데 무례하기 그지없는 그 가운데 나왔는데 별 보고 기뻐해요. 이 기쁨이 오늘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없어져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그 넉넉함으로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어주심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느냐 말이죠. 헤롯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이 기쁨이 없었어요.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낸 사람입니다. 가이사라 항구를 건축했던,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치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의 개종한 유대인이었어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죠.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와 자녀들을 버리고 제사장 가문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그 가족들조차도 다 죽여버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참 기쁨이 없어서. 그래서 껍질을 싸고 있었어. 그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얄팍한 기쁨.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때문입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그 모든 이유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 내가 사장이야, 내가 좋은 회사 다녀, 내가 돈 잘 벌어, 50년 뒤에도 그러십니까? 50년도 채 못 갈 걸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울처럼 말이죠. 비교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거기에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껍질을 붙들고 사는 참 기쁨을 잃어버린 삶. 혹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은 아닙니까? 다윗은 은혜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올 때 창피를 무릅쓰고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힘있게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은혜 앞에는 창피할 일이 없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껍질로 싸고 있는 내 직업, 내 명예 다 벗겨질 때가 옵니다. 발가 벗겨질 때 우리는 하나의 이름만이 남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불편함을 감수해내며 넉넉하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의 동방박사 쪽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헤롯 대왕 같습니까? 정직히 우리를 돌아보고 고백하면 우리는 다 헤롯 대왕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첫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겨 짐 가운데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오실 메시아의 상징인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불편을 감수해내며 넉넉하며 그 구원의 참 기쁨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가족들을, 내 동료들을 나로 인해 행복하게 하는 예수 닮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 우리 대항의 교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내고 참 그 아이들 말도 안 듣는 늘 뒤통수 맞는 그 아이들 그러면서도 기쁘게 섬겨내는 넉넉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올 한 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구역원들을 돌아보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믿음의 넉넉함으로 그들을 섬겨내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낸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참 일찍 나와 연습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냈던 우리 성가대원들, 추위 속에서 더위 속에서 주차의 일을 감당해냈던 주차 요원들, 식사의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해내었던
우리 여종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요. 그 감사의 인사를 동방박사 닮은 우리 성도님들께 시 한 편과 성경 구절 한 구절과 영상 한 편으로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대표로서 우리 동방박사 닮은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나 내려놓을래. 이제는 안 할래. 라고 혹 힘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귀한 대항의 일꾼들에게 이 시를 바치고 싶습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넉넉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천국에서 그 수고의 당사자들이 기억하실 거고, 목회자가 기억하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